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 만에 이 단상에서 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도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지원과 사랑을 받아서 더 각별한 마음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심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8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과 또 질고를 지고 허덕이다 주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품 안에 있는 그 안식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고 한 주 동안을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필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시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며 또 알고 모르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통하여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에게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숙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신령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매달 장학과 구제를 위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이 있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와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번 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 준비 중인 강양구 선교사님, 어제부터 2주 동안 터키에 정탐하러 가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 일정이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함께 선교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증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정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리를 달리한 미리암 찬양대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김상범 목사님, 나의 혈루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또다시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이런 위험한 가운데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매우 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필리핀입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마치고 함께 이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51회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하기 수양회 예고입니다. 이번 8월 30일 화요일 10시에 충신교회에서 수양회를 갖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심령에 큰 충만한 성령을 덧입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입니다. 이정은 전도사님 이번 주 휴가, 그리고 임종수 관리집사님 이제 어제와 오늘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두 분들 영역권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나에게 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닥쳐도 주 안에 기도할 수 있으므로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고통할 때에도 그 한숨도 변화해서 노래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생 주님을 따라가며 찬송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말씀 통하여 은혜 증거하실 때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혈루증이죠. 예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혈루증 하면은 원래는 이제 부인병의 일종으로 여성들의 그 하해라는 병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원치 않게 하해를 하기 때문에 몸은 찝찝하고 또 특히 얼굴에는 핏기가 없이 창백해지고 그냥 삐쩍 말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여인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특히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거의 나병에 버금갈 만큼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여서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마다 똑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야 되고요. 빨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모르고 만약 이런 컵으로 마셨다? 그러면 이 컵을 쓸 수 없습니다. 깨버려야 됩니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거룩한 회당, 예배당도 나올 수가 없으니 정말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버리는 죽을 병은 아니지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 혈루증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 우리 빨간 피가 막 물컹물컹 나는 걸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만큼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을 감추고 싶었을 것이고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채 피지도 못한 채 시들어버린 꽃처럼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혈루증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수술한 이후에 가장 많이 묵상한 인물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한 달 전에 그 치질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사실은 고충이 많았습니다. 여인은 사실 12회지만 저는 고3 때 워낙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때 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뒤로 지금 벌써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총 5번 했어요. 이번에 포함시키면. 대학교 시절에 부끄러워가지고 개인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안 되는 부위니까 막 살을 태우는데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안 나으니까 한 번 더 하래요. 2차로 가서 또 마취 안 되는 그 부위를 또 살을 태우니 막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온몸에 막 땀이 흐르고 바짝 힘이 들어가고 3차자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쳤습니다. 차라리 살자 이렇게 그냥 운명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군대를 갔는데 또 군생활은 또 워낙 힘들어서 훈련소 때게 또 더 심해지더니 자대 가서는 군의관이 보더니 뭐 두말 않고 애 입원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수술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기 그 어딘지 도시는 잊었는데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그래서 입원해서 국군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받을 때는 뭐 무통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무통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 22년 전인데 25년 전인가? 그러니까 뭐 밤새 고통했던 그 막 몸부림을 씻던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떤 수술한 이후에 마취 풀리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더 괴로운 건데요. 바로 그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광의 마취가 제일 늦게 풀립니다. 소변이 안 나와요. 특히 군대 병원에서는 더 좀 뭐가 안 좋았는지 더 심해서 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방광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제가 20대 중반에 소변줄 의학용어로 폴리라고 합니다. 폴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 진짜 한창 혈기 왕성한 20대 중반에 그 뭔 마취를 어떻게 했는지
그 폴리를 꼽는데 그냥 와, 그 수치스러움과 괴로움과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걸 견디고 퇴원을 했더니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수술을 대체 어떻게 했는지 또 재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버티고 견디다가 간신히 전역을 하였는데 전역하고 1년, 2년 못 되어서 드디어 대학 국내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하는 1등 송도병원에 가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수술을 했더니 어이구 무통주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너무나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년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40대 되고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심해지더니 아니 한 몇 개월 전부터는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출혈이 있는데 이거 무슨 오죽하면 제가 이거 나의 혈루증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건 무슨 코피가 나듯이 막 뭐 말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한 지경으로 악화가 되니까 뭐 진짜 이건 뭐 혈루증도 이런 혈루증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참다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오셨는데 별놈 이야기를 다 들으시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욕되고 부정한 몸뚱이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뚱이 아닙니까?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도 이 창자 밑에 물이 새거나 어쩌거나 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가르는 수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기분이 너무 찝찝했고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 몸뚱이에 또 다른 그 욕된 수술을 하고 몇 주 동안 그 고통스러운 회복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 혈루증 여인 그 부정하고 또 불결해진 그 몸으로 고통했던 그 여인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녀를 도와주신 그 주님이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참 은혜가 되는 어떤 교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나눌 수 없지만 함께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좀 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혈루증은요 정말 인생에 정말 큰 괴로움을 주는 병이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 이 병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은 당시로서는 거의 불치의 병입니다. 26절을 보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전부 싹 다 허비를 하고 탕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상태는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 시대의 혈루증은 정말 여인으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얼마나 꾸미고 싶겠습니까? 예쁘게 꾸밀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어울릴 수도 없고 은혜로운 예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정말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병을 앓고 있던 그 가운데 12년을 살아왔으니 그런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이 이 주님이시라면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이 얼마나 부정한 병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곳에 가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정말 아주 큰 경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 사이에 끼어서 그분들의 몸을 닫고 부정하게 만들면서 너무나 간절하니까 너무나 절박하니까 이번이 아니면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야 주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28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이 믿음. 아마도 이 여인은 정말 부정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고 제일 비참한 병인 나병 환자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심지어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오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부정한 나병이 깨끗해지고 아이의 살같이 흰 살로 바뀌는 그 모습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런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도 그래, 내가 그분의 이런 분이라면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뒤에서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하는 믿음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 절실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그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그 절실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통로가 있었는데,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주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꼭 그냥 온갖 각색 병을 앓는 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 앞을 못 보아서 눈먼 그 바디메오 같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하니까 찾아온 그 이방인 수로보니 여인처럼, 친구가 중풍에 걸려서 비참하게 몸부림을 치니 그 친구를 4명이 떠매왔던 그 4명의 친구들, 이처럼 우리 인간의 그 절박한 그 어쩔 수 없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삶의 질고와 아픔, 그것이 이상하게 복음서를 보면은 전부 주님께 나와서 주를 만나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그 혈루증은요, 12년 동안이나 끔찍한 괴로움을 주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 고통을 준 병이었지만, 그 병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 병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병 때문에 이번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구원을 얻을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워낙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또 여인의 몸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주님께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뒤로 가는 수밖에 없다. 주께 부탁하면 사람들한테 몸에 다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큰 병을 치를 것 같으니까 몰래 만지고 떠나자. 주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고 손가락으로 만지는 그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님께서 감화하사 그 믿음을 주시어 성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은총이 임하게 된 바로 통로가 바로 여인이 앓고 있던 그 병, 질병, 혈루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수술을 할 때요, 정말 다시는 다른 뭐 마취 후 풀리는 고통 이런 것보다도, 또 먹고 난 다음에 뒤에 화장실 갈 때 고통, 그보다 더 괴로운 거, 인간의 수치심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소변줄 꽂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갔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아예 깨끗이 그냥 아주 몸을 말리다시피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9시간 뒤에부터는 이제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밤 12시가 되는데 안 나와서 새벽 5시까지 정말 들락날락 거리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 폴리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주님 이름 부르면서 애를 쓰는데 새벽 5시 10분인가 소변줄 안 꼽게 하면 그 몸부림, 주님 간신히 이제 쉬가 나오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박 3일 하고 태어났는데 너무 빨리 태어난 것이 살이었던 것 같아요. 진통제를 주사를 안 맞으면 통증 때문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니까, 또 그 뒤로 한 주 동안, 특히 2주 동안은 정말 통증 때문에 좀처럼 약을 먹으려면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을 마시면 방광에 물이 차니까는 숙면을 둬야 되는데, 큰 거는 하루에 한 번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그냥 어떨 때는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냥 벽에다 머리 박고 주님 하는데, 여인은 그냥 한 번 옷자락 만지는 터치 한 번은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그냥 주님 옷자락 만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옷자락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 옷자락 붙들고 막 매달리는 심정으로, 주님, 방에서 또 화장실에서 주님,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이런 사정 말씀드리러 갔다가 목사님 아이고 막 눈물 나더라고요. 막 아이고 막 하도 막 한며 쳐가지고. 하지만요, 근데 역으로 저는 이 때문에 제 인생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한 주 동안, 2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간절히 괴로움 중에 주님 이름 부르고요. 주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아니 그 옷자락 붙드는 심정으로 그 기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 이름 간절히 불러본 적은 아마 참 수시로 하루에도 10번, 수십 번 넘게 간절히 옷자락 만지는 것도 붙들고 움켜쥐고 질질 끌려다다시피 매달리면서. 그래도 제 믿음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서 화도 나고 짜증 나고 막 감당이 안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김 목사가 통 안 보이니까 이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곳 하님 저곳 하님 또 막 전화 오시고 막 뭐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사정들을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2주 넘어서 30주 될 때에 갑자기 막 뭐 이상하게 진짜 기도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막 갑작스럽게 치유가 되고 나아지고 회복이 되는데 뭐 회복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지면서 피도 먹고 뭐 요즘 막 화장실 가는 시간이 막 더 이상 안 두렵고 그때쯤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수술 전에 비해서 8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헬로의 근원이 깨끗이 말라버린 이제 여인도 자기 몸으로 깨달으니라 하는 것처럼 제 몸으로 깨달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혈루증이 그냥 말랐구나. 혈루의 근원이 말아가고 있구나. 지금 제 입고 있는 바지도 8kg가 빠져버리니까 배가 쏙 들어가서 3년 전에 입었던 그 바지를 빼 입었습니다. 나는 너무 헐렁헐렁해가지고 입맛도 바뀌어서 이제 아내가 해주는 거 전에는 국에 저 양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가리 안 좋아하는데 주는 대로 그냥 꾸역꾸역 잘 먹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들도 아빠 배 들어갔으니까는 아이고 살찌지 마세요. 아빠 배 들어가니까 좋다고 애들이 좋아합니다. 이 욕된 병 때문에 저는 정말 주님 옷자락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전보다는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전보다는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곤욕스러워도 괴로워도 주님 부르면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내 믿음 부족하여 만지는 곳으로 안 된다면 붙들고 움켜쥐고 매달리고 주여 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 때 주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나의 믿음 부족할 때 주의 성도께서 기도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의 수술이 제 인생 마지막 수술일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으로 혈루증은 여인한테 너무나 괴로운 병이었을 테지만 그것 때문에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도 우리의 혈루증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주님 옷자락을 잡고 싶을 만큼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몸뚱이 아픈 것도 있고 인생의 크나큰 말하지 못할 고충과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혈루증인 것처럼 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통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굳은 괴로움이 나의 아픔이 오히려 주님 안에 복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된 몸뚱이가 아플지라도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가운데 치유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이번에 더욱 갖게 된 것이지만 이 욕된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님이 더욱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생생히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뚱이, 한계 있는 몸뚱이, 주님께서 이런 시련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 나이 맞지 않게 저는 정말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이 몸뚱이 벗고 얼마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저는 사무친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성도님께 풍성히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깨달은 것은
저의 육신의 혈증보다도 사실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혈루증이다. 우리 마음의 혈루증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3주째쯤 되어서 이제 아직 몸이 상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광주에 있는 부모님이 너무나 두 분은 노후에 있어서 그래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저와 동생 두 아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약간의 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 건실히 키웠어서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병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뭐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병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마음에 깊은 수년 동안 묵혀왔던 그런 병이 있으니까 이건 뭐 은혜를 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뒤로 도망치는 여인을 붙잡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여인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찾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만지고 병만 낫고 도망쳐버리면 어디 가서 내가 병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종의 일말의 죄의식이 늘 그녀의 인생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떻게 나느냐 해도 말도 못할 것이고 나갔다라고 자랑도 못할 것이고 뭐 어떻게 자기 몸 나은 것을 증명하실 길이 없으니까 예배당에도 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늘 어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쁜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 혈루증 또 재발하는 거 아닌가, 또 재발하여서 고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지만 전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 세워서 여인으로 하여금 있던 일을 모두 다 만인 앞에서 실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평안케 되도록 모든 마음에 그런 있던 일들을 실토하고 토로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이 앞에서 이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으니 그녀는 공식적으로 치유받은 것이요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을 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의 혈루증도 너무나 아프지만요, 우리 마음의 혈루증, 내 안에 있던 생명의 피가 새는 것이 혈루증인 것처럼 이 내 마음의 병이 있으면 행복이 새버립니다. 기쁨이 새고 즐거움이 새어나가서 내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 잘 되어도 내 마음에 혈루증이 있게 되면 행복 다 새고 주님 은혜와 축복 다 새어나가서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척분이 있습니다. 노후에 걱정 없으십니다. 원룸도 가지시고 빌딩도 있고 형편도 넉넉하시지만 전혀 복을 못 누립니다. 시집 와서 시댁에서 어떤 시집살이 했던 그 고충과 또 과거의 아픔, 슬픔, 못 배운 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이신지 피해의식이 너무나 깊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과거의 상처를 꺼내고 끊임없이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서 그냥 위로해드리고 잠깐 했지만, 공감해드리긴 했지만 끝이 없는 것입니다. 1년, 2년, 10년을 넘어도 끝이 알고 보니까 모든 친척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평생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과거의 상처를 꺼내고 또 꺼내고 그만하면 됐는데 또 꺼내고 10년을, 20년을, 30년을 꺼내고 있고 그러니 본인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합니다. 그 피의식이라고 하는 깊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건 정신적인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이든 어르신만이 아니라 우리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 병원에서도 젊은 20대 간호사가 지난주 토요일 소위 잘렸습니다. 그 얌체 같은 그 이기심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겸손하게 못 배우니까 여러 간호사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바뀌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도 성장이 없으니까 심지어 간호사인데 막 코를 자꾸 훔치더래요. 코를 닦고 막 엉덩이 뭐 여기 긁고 그 돈으로 막 병원 환자 같이 검사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또 그러고 있고 뭐 어떡합니까? 잘려야지. 다른 병원 간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른 병원 가도 또 잘릴 것 같다고. 그런 뭐 참 어떤 자기만 아는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들 아니면은 싫어하는 일이면 은근히 모른 척하고 늑장 부리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20대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문제는 본인은 억울해요. 자기는 억울하답니다. 다 힘들게 하고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억울하고 딴 사람이 문제라고 하고 딴 사람은 공격하고 원장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바로 진짜 나의 혈루증, 진짜 나의 영적인 혈루증이 아닐까 합니다. 반드시 고침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영적인 혈루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그 은혜와 생명의 피를 전부 다 세워나가게 하는 어떤 영적인 혈루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나의 교만이라면, 내 안에 어떤 깊이 병든 피의식이라면, 내 안에 어떤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얌체 같은 이기심이라면 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감추지만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것이 느껴진다면 이 시간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께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깨끗이 수술을 받아서 고침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축복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과 모든 것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건강한 부부가 되고 건강한 아빠가 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며 건강한 부서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이욕된 몸뚱이에 고통스러운 그 병을 치유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병 인하여서 주님 옷자락 간절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몸뚱이에 혈루증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많은 복을 주었지만 다 세워나가게 하고 스스로 나를 불행해 하고 스스로 내가 비참해지게 하는 내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혈루증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혈루증이 있습니까? 주께 들고 나와서 진실이 토랑으로 말미암아 주여 온전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몸과 마음도 영혼도 다 건강하여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 찬송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은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길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이로다.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생목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의 혈루증,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움켜쥐는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 매달리는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피가 줄줄 새어나가게 하는 내 마음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혈루증 감추고 있지만 난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보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토로하게 하소서. 내 몸과 마음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칠 수 있는 주의 권능을, 주의 은총의 그 치유의 권능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오나오니 주여 종의 병을 치유하신 주님,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들들의 그 육신의 고통함을, 내 마음에 감출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병을, 내 마음의 혈루증을 주가 주신 모든 은총과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그 은총을,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피를, 그 생명을 줄줄 새게 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내 몸의 혈루증, 내 마음의 혈루증의 싸움이 아버지여 더 이상 이 피가 새지 말게 없었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하게 내 영혼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혈루증을 아버지의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진실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 관계를 병들게 하고 내 자녀와 내
만집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의 옷자락을 움켜쥡니다. 주의 옷자락을 매달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 중보하는 주의 성도의 길을 받으사,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사 아버지여, 내 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영혼에 피가 나게 하고 내 영혼에 생명의 피가 새어나게 하는 이의 고통스럽고 이의 너무나 괴롭고 욕되고 너무나 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운 아버지여, 이 욕된 이 부정한 병을, 이 부정한 내 마음의 병을 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진실하게 인정하고 제 앞을 풀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육신의 몸어 내 어머니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의 병을, 그주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모든 악한 영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여, 우리 부모의 모든 악한 영을 떠날지어다. 주여, 그 공작되는 모든 병을 떠날지어다. 그 마음의 모든 체험을 주십시오다. 아버지여, 병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낫게 하시고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귀한 보혈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본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구원이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담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마음과 영혼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노래하며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게 종을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병을 주시옵고 그 영혼의 병까지 마음의 모든 병까지 깨끗하게 나아지게 하옵소서. 깨끗한 나음 되시옵소서. 이 주의 마음 세정이 주여, 주님 앞에서 늘 주의 은혜를 세게 하고 주의 축복을 세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못하는 주여, 주의 병증이 싸우니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여, 깨끗한 영혼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주만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영혼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 아버지여, 은총되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의 강물을 주여 온전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캠프 또 주일학교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속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곳의 아이들 또 새로운 교사들 잘 적응하며 새학기에 즐거운 학교생활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뚜개가라오의 중고등부와 대학교 장학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아들 결의와 은채가 중고등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하며 건강하게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초등학교 신축과 새학기 개학 준비를 위한 재정의 필요를 주님 채워달라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떠올리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고 강민 선교사님 필리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뚜개가라오에서 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장학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이름의 캠프를 통하여서 성역회를 통하여서 물신장면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조금도 가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독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사역의 탄력을 받아서 주님이시여 더욱더 필리핀 그 구원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선교 사역이 응하여 주님이시여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구하옵나니 아버지께서 그곳에 있는 중고등부들 대학부들 이 장학사역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그들 아이들 수많은 이방인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역이 들어가지만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은총이,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그 치유함이 있고,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 주를 만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부서에 오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안 나간다고 해도 딱 가고 싶어 해서 교회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 예배가 부르짖어 일어나고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두가 다 주의 복음에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 함께 주셔서 영권에 간절함을 주셔서 몸과 마음 영혼 간절함을 주셔서 충만한 성령으로 주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동경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직분자 모두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간절함과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방혜수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석 권사님, 아프신 분들 그 아픔, 그 고통을 이 시간 조금이나마 공감하면서 체휼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의 질병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남기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뒤에서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아, 너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늘 주님으로부터 축복된 회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위하여, 필리핀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역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부여잡고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간구에 싸우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한 시간 내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주님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어떠한 아픔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게 될 때에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남겨드리며 우리 모든 질병에, 우리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으며 주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